오늘 주일의 이름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이름이 정해진 유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에 민중들이 예수를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마치 왕으로 오시는 분을 맞아들이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죠. 종려주일. 그러나 이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6월절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이유는 왕이 되고자 함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자신의 죽음 전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예수의 의도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요, 오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주님 순환 성지주일, 여기서 말하는 성지는 거룩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의미와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를 환영하기 위해 거룩한 나뭇가지를 흔드는 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쩌면 이 이름이 오늘의 성격을 좀 더 정확히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투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예수의 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출발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여정에서 굳이 두 군데 지명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남쪽에 예루살렘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갈릴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도둑놈 소굴이라고 불렀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차별받던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렇게 차별받는 갈릴리 사람들에게조차 차별받는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취했던 정책, 혼혈 정책, 그것으로 인해 피가 섞여서 더러운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대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차별을 당하는 동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고을 사이를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차별당하는 두 동네인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조차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악성 피부병 환자들 1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을로도 들어가 살 수 없었던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경계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 예수를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를 불러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예수의 어떤 마음을 읽으셨는지 이제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성찰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구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신 듯이 주저함이 없습니다. 바로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절차이지요. 지역 제사장들이 보고서 피부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인가가 있어야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내십니다. 예수는 지금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결연한 발걸음입니다. 가는 중에 병든 자를 보시고 그 사람을 즉시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바, 예수는 지금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일까요? 예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일이다. 내 마지막 일은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제의 상황이 등장을 하죠. 예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예수께 되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응답을 살펴보셨죠? 예수의 응답은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어떤 느낌인가요? 예수는 지금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 그들은 모두가 피부병 환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던 중에 낫게 되자 유대인이었던 9명은 사마리아인 1명과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함께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사라지자, 문제가 사라지게 되자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속으로 곧바로 돌아갑니다.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 속에 곧바로 흡수가 되는 것이죠. 10명 중에 유대인 9명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갑이 됩니다. 사마리아인 1명은 다시 의리 되었습니다. 몸은 나았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고난의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차별의 세상 속으로 그대로 돌아가죠. 예수는 탄식을 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느냐 하고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깊은 탄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고칠지라도 세상은 스스로 고치지 않는구나. 그것을 절감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는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출발을 하시죠. 먼 길을 가십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에 가셨다고 말하고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가 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곳에 가셔서 곧바로 스스로 차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던 삭개오와 함께 밥을 먹기로 결정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스스로 차별의 벽을 허무신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그리고 예수는 삭개오의 변화를 보시면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극찬을 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차별을 넘어서 버리신 거죠. 예수는 지금 자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탄식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시고 또한 감탄이 일어나는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예수는 자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선택하신 절기,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시기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는 왜 유월절 절기를 선택했을까요? 자신의 마지막 일주일을 왜 유월절로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야 온라인에 접속해서 수많은 사람이 내 채널에 접속만 해주면 내 얘기를 전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기, 광장, 이런 시기 이런 장소에 가서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 사람들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는 이 시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전하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전하려는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을, 그 성찰을 정리하고 결정한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는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자신의 마지막 일주일을 매우 치열하게 보내셨습니다. 먼저 예수는요,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당시 신앙의 중심지, 순례의 목적지, 그 예루살렘, 정치, 종교적 결정체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시스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곳입니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매개해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나요? 권위적인 지배체제의 중심, 악한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지 깨달으셨고 가장 그 중요한 시기에 그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신 것이죠. 그 장면을 누가 보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수는요, 건물로서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 및 율법 학자들과도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 평소라면 권력자들은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잡아서 벌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예수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기에, 다시 다르게 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유월절 절기에 찾아오셔서 논쟁을 벌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권력자들이 예수를 사람들이 무서워 잡아가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논쟁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바꾸었나요? 아닙니다.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간에 있었던 논쟁을
관전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복음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근데 이 원문의 의미는요, 경악했다입니다. 경악할 정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권력자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사람들 며칠 보냈습니다. 바리새인 헤롯 땅 사람들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께 찾아와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논쟁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일주일을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예수는 사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는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는 세상을 고치려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도록 하셨죠. 거기에 모든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유월절 지나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즉 전 세계로 돌아가면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고민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이 로마 제국의 전 영역을 돌아다니며 선교를 나갔을 때 고민했던 사람들을 만났던 겁니다. 예수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전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반응했던 이들이 존재했고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선교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런데 그것은 투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친구, 술꾼,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권력자들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즉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마지막 식사를 민중들이 아닌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함께 나눠 먹는 식사, 이것이 구제의 차원, 시의 차원, 즉 사람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차원의 일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며 전달하며 나누는 식사를 하십니다. 어쩌면 이 식사의 의미를 매우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기간은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해방을 위해서 억압당하는 곳을 떠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위해 무턱대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긴 여행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를 채우는 일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음식을 먼저 나눠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긴 여행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먹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긴 여정을 해갈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배를 채우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수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세상에 치열하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자유를 향한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 삶의 원리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세상이 속히 바뀌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자신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 발걸음은 분명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일주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투쟁적으로 보내셨지만 예수의 그 뜻을 사람들이 신속하게 완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은 분명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그 서글픈 발걸음의 의미, 깨달은 이들이 추후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발걸음을, 그 의미를 깨달은 이들이, 그 눈물을 깨달은 이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서글픈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 그 발걸음을 깨달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발걸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